오늘 열왕기상 18장 36절을 통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도는 항상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악의 세력들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악의 세력과 싸워서 우리는 이겨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가운데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검을 주러 왔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악의 세력들이 얼마나 심한지 주의 능력을 받아서 이겨야 하기 때문에 검을 주러 왔다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은사를 주셔서 악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뱀과 전갈을 짓밟을 수 있는 권세를 주시나니 그랬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을 주셔서 권능을 받게 하셔요. 그래서 이 권능을 받아야 사탄의 세력, 이단의 세력, 유혹의 세력에서 다 이길 수가 있어요. 요즘에요 가짜들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입니다. 교회도 교회 같은데 이단들이 있고 사이비성이 있고 또 사랑하는데 가짜 사랑으로 꽉 차 있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목회자도 그렇고요, 성도들도 그렇고. 그래서 영적인 능력을 받지 않으면 분별할 수가 없어. 오늘 여러분 진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진리예요. 오늘 이런 악의 세력들이 우리를 너무 유혹하고 있어요. 말세가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라고 하는 베드로전서 4장 7절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이 본문을 잘 보시면 아하방 때 있었던 내용입니다. 아하방이 이방 여자 이세벨과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세벨이 시집 올 때 그냥 오지 않고 그냥 우상 단지를 다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찾아야 되는데 그렇게 찾다가 바알이요 아세레신이요 하고 우상으로 꽉 찬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참다 못해서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갈멜산에서 대결하여 즉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영적 싸움 속에서 엘리야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겼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모든 재물을 태우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었습니다. 도망가는 우상 선지자들을 전부 다 기손시내까지 모아다가 열왕기상 18장 40절에 보면 한 명도 안 남겨놓고 다 쳐 죽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도망간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꼼수 부린다고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다고 말했어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열왕기상 18장 36절로 40절까지를 꼭 읽어보시면 갈멜산의 대결이 어떻게 이겼습니까? 자, 너희들이 믿는 신이 참신이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한번 대결을 하자 하고 대결을 벌립니다. 장소는 갈멜산이고 방법은 제단을 쌓고 하여튼 간에 부르짖든지 돌을 닦든지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모든 재물을 태워서 쫙 올리는 신이 참신인 것을 알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스레신 믿는 것들 400명이 모여서 그냥 바알이야 하고 막 소리질러 아무리 간구해도 여러분 보세요. 가짜가 불이 내려올 리가 없죠. 불이 안 내려와요. 그때 하나님의 종 엘리야 혼자 하나님을 기도하는 차례입니다. 거기다 어떻게 했어요? 12돌을 쌓고 야곱의 12지파의 수요에 따라 쌓고 정성껏 다 쌓고 그리고 도랑을 파고 그리고 재물을 올려놓는데 네 각을 떠서 더러운 건 다 버렸겠죠. 아주 각을 뜨는
정성스럽게 제물을 올려놓고 3, 40이 12바켓의 물을 다 붓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불이 확 내려와 모든 제물을 태워 올려서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걸 보고 겁나고 무서워서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신 믿는 엉터리들이, 가짜들이 혼비백산하여 도망가는데, 도망간다고 하나님 살리는 게 아니에요. 전부 잡아다가 한 명도 안 되게 놓고 다 죽여버렸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엘리야는 인간의 방법, 수단, 세상적인 것 갖고 이긴 게 아니에요. 영적인 방법이에요. 거기 보면 여러분 보세요. 야곱의 12지파의 수요에 따라 12돌을 쌓았다. 이 말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거예요. 온전한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10제단, 7제단 마음대로 한 게 아니고 온전하게 12단을 쌓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의미를 주고 있어요. 여러분 새벽기도 제단이 무너졌습니까? 온전한 11조 제단이 무너졌습니까? 감사 제단이 무너졌습니까? 전도하는 일이 무너졌습니까? 다시 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하게 내 각을 떠서 제물을 올린 것처럼 이게 헌신이에요.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를 드리란 말이에요. 진실한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물 위에 12바켓의 물을 부었어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물을 부으면 불이 더 안 타잖아요. 그래 물 붓자고 하는 제한도 없었어요. 그런데 왜 인간적으로 보면 미련하게 12바켓에서 물을 확 부어버립니까? 그것은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봐라, 이 악한 영들아 봐라, 물을 확 부어도 흥건하게 해놔도 하나님의 능력은 엄청나다. 불이 내려와서 다 태워 올릴 수 있다. 첫째, 하나님의 능력을 100% 믿었고요. 두 번째, 확신을 가졌고요. 세 번째, 의심을 버린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고 전능자임을 확신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다 태워 올리는 거예요. 이겼잖아요.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정석권 제단을 쌓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100% 신뢰하고 부르짖었더니 응답이 왔어요. 여러분 어지러운 풍랑 많은 오늘의 현실 속에서 부르짖는 믿음 갖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36절에 보면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의 되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주의 종의 됨을 고백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응답을 주고 이기게 한 기도의 비결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10년, 20년, 30년 오래 믿다 보니까 직분은 받았는데 목에 힘이 들어가고 기도도 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왜 이렇게 고통진 일이 해결이 안 됩니까? 왜 이렇게 기적이 없습니까? 지금 아무리 어려워도 지금 기적이 일어나면 염려할 것 없어요. 제일 먼저 족장들의 이름을 거론한 것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랬거든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역사하신 하나님, 이삭에게 역사하셨고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이요 여호수아 1장에 봐도 알아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울 때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했어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그랬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늘나라에 가신 장로님, 우리 아버님, 그 아버님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아들 장혜양이 목사와 함께 하시고
장양희 목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나는 그걸 믿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에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8절 한번 같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모든 대적들을 몰아내시며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이 오늘도 이 자리에서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로 44절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살리십니다. 각세 병든 자들을 고치신 하나님이 오늘도 불치의 질병을 고쳐줘요. 마태복음 9장 35절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풍랑을 잔잔케 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환난과 풍랑을 그치게 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8장 24절로 27절 말씀. 오늘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이삭에게도 역사하셨고 이삭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야곱에게도 역사하셨다고 하는 진리를 우리에게 확신을 넣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은 현재에도 역사하셨고 앞으로 미래에도 계속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어야 하는데 그 중에서 제일은 사랑이니라. 믿음은 하나님 앞에 가는 데까지 절대로 필요하죠. 소망은 주님을 만날 때까지 절대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하나님을 만난 후에도 계속적으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사랑이 제일이라고 표현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날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를 과거에만 일어난 것으로 알고 성령의 기적을 부인하는 교회, 부인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잘못하면 사죄함을 용서받지 못할 성령 회방죄를 짓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자, 우리에게 두 번째 주는 교훈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간절히 진실로 고백하면서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제일 먼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찾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너무 뜨거운 분이에요.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고향을 떠나라 할 때 하나님의 명령에 즉시 순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든 고향을 떠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왜 떠나라고 그래요? 정들어서 여기가 너무 좋은데요. 아니요, 우상으로 가득 찬 곳이기 때문에 떠나라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리는 떠나야 돼요. 거기 앉아 있으면 함께 죄를 짓고 함께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끈끈해짐이 분명하지 못하니까 모든 일이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할 때 좀 결단 좀 하는 신앙을 가지세요. 겉보고 외형적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또 아브라함은 창세기 17장 23절에 보면 할례를 명령받았을 때 즉각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뿐만 아니라 창세기 22장 2절로 3절에 보면요, 제사를 명령했을 때 즉각 순종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아들을 제물로 모리아산으로 바치러 가잖아요. 대단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했기 때문에 최고의 축복을 받은 분입니다. 어떤 축복입니까? 로마서 4장 16절 믿음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복의 근원의 축복을 받았어.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 말은 여러분도 받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누가 돕고 협력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10,000,000배로 갚아줄 거고,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면 하나님께서 10,000,000배로 짓밟는다,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로 인하여 복을 받는다. 요셉 때문에 민족이 살잖아요. 요셉 때문에 가족이 힘을 폈잖아요. 오늘 이런 축복의 주인공이 여기서 나오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4장 35절 재물의 축복을 또 받았어요. 아시죠? 재물의 축복. 가는 곳마다 막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재산들이 막 늘어나요. 땅을 밟는 곳마다 하나님이 다 주셔요. 창세기 24장 35절이에요. 자손의 축복까지 줘요. 창세기 22장 17절을 보니까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네 자손이 그 말이에요, 크게 번성하고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아래 모래알과 같게 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악한 영들이 나를 괴롭히고 뺏으려고 해도 그 모든 것들 다 네가 차지하게 해주신다. 오늘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라요. 특별히 엘리야같이 고백을 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이삭이 하나님을 찾았어요. 왜 그랬을까? 창세기 22장 9절, 이삭은 제물로 바쳐질 때 순종하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모든 기적은, 능력과 축복은 순종할 때 일어나잖아요. 열왕기하 5장 14절, 요단강 7번 목욕하라. 나만 장군은 죽을 병에서 목욕하는 순간 살았어요. 여호수아 6장 3절로 5절, 하루에 한 바퀴씩 6일까지 7일째 되는 날 7바퀴 돌아라. 이해가 안 되지만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장애물이 없어졌어요. 누가복음 5장 3절로 7절, 그물을 깊은 곳에 던지라. 주의 명령 앞에 순종했더니 베드로는 고기를 2배 가득 실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야, 너는 목수의 아들이요, 나보다 훨씬 못났잖아, 나는 고기 잡는 선수야, 그런 말 안 했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순종했더니 대박이 터졌어요. 요한복음 6장 9절로 13절에 오병이어의 기적도 순종할 때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2장 7절로 10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도 맹물 떠다 넣어라, 맹물 떠다 줘라. 이해가 안 되지만 자기 상식, 자기의 지식, 자기의 그 어떤 권위를 가지고 하지 않았어요. 순종했어, 무조건. 그랬더니 맛 좋은 포도주가 돼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이삭에게 축복하셨어요. 어떤 축복입니까? 창세기 26장 17절로 22절,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터져나와. 그때 당시 우물은 재산의 축복이거든. 재산이 막 늘어나, 재물이 막 늘어나,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6장 12절로 13절 보니까 농사를 졌더니 그 해에 100배를 얻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사업의 축복이에요. 기업을 하면 100배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하면, 그것뿐이요. 창세기 35장 28절 29절 보세요. 이삭의 나이가 몇 살까지 살았어? 180세까지 살았어. 장수의 건강의 축복을 누렸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찾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야곱은 장자권, 즉 하나님의 축복권을 귀하게 여겼어요. 창세기 25장 33절. 여러분, 이 믿음 가지세요. 하나님의 축복보다 내가 노력해서 내 집안이, 내 환경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축복이 넘치어야 된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내가 복을 받는다.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32장 24절로 25절, 기도하는 사람이었어, 야곱은. 그리고 창세기 28장 20절로 22절, 야곱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소원할 줄 아는 자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스라엘의 축복을 주셨고 평생을 책임져 주었음을 창세기 28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엘리야의 기도 가운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기도 내용을 잘 보면 거기서 찾아보는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본문 3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가슴에 새기십시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여기서 이스라엘은 야곱입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할 때는요, 믿음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오늘 36절을 잘 영적으로 보세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의 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기에 나의 모든 삶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7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누구 편이 되사?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지면요, 나를 누가 괴롭히는 사람들이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 혼쭐 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원수 앞에 상을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게 요셉의 경우 아닙니까? 그리고 36절 쭉 보세요. 내가 주의 종임을 고백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종은 내 공로가 없어요. 내 의지가 없어야 합니다. 종은 오직 영광을 주인에게만 돌려야 됩니다. 주인은 종을 그래서 도우는 거예요. 오늘 36절에 또 보면 내가 주의 말씀대로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고백을 합니다. 성도는 말씀에 붙잡혀야 합니다. 성도는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응답받은 거? 서론에 말씀드렸죠. 열왕기상 18장 30절로 40절까지 꼭 보세요. 12돌을 쌓고 도랑을 파고 물을 붓고 내각을 떠서 재물을 올려놓고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불로 응답받았어요. 원수들을 모두 이기게 하셨어요. 원수들을 다 처단하게 했어요. 뿐만 아니라 열왕기상 18장 39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결론입니다. 엘리야는 기도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증거했고 마귀들을 부숴버렸고 대성을 거두게 했습니다. 우리 든든한 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바르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몰래 숨어서 떳떳하지 못한 행동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가슴이 며져요. 그럴 때마다. 다 그런 거 아니고 0.1%가 그래요. 모든 성도들은 삶 가운데서 엘리야처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엄청난 얘기잖아요. 엘리야처럼 기적을 이루기를 축복합니다. 마귀와 싸워서, 사탄과 싸워서, 유혹의 손길과 싸워서 이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은 말세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나중에 껄껄하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대접하되 원망 없이 하고 봉사하되 선한 청지기 같이 하고, 무슨 말을 하려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말하고 무슨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봉사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니라. 축복의 주인공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